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이 모든 기간 주님 앞에 경건하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또한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며 또한 이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는 놀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앞뒤 자국에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인사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잠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이 아닌 곳에 사람이 계속 다닌다면 그곳에 길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계속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그 길,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저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무연도에 엘로에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나 여섯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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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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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그 주님이 오시죠. 네, 산타클로스는 커밍 아웃 하시고 주님은 오시는 거죠. 네, 우리 입술을 통한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을 가까이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조용히 불러볼까요? 내 주를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하.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내냐 보니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3절 천석에 가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네, 우리 이슬을 속한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참 그 누구가 안심일세 주님께서 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내가 주야로 주와 함께 내 영혼을 평화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님께서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빛 예수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주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오늘 전도생 사님께서 전하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저희가 새 치유받고 은혜를 받고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한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오늘 주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삭달되어 온전한 주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계절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깊이 경배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더욱 밝은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희철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과 수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선한 목자처럼 학생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성경책 펴주시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촛불이 좀 평평해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앞에 초가 3개가 켜져 있죠. 이제 다음 주면 초가 다 켜지게 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대충 보니까 성탄절까지 한 8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제 8일 지나고 또 이제 조금 지나면 31일이고 그 다음이면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앉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못 보고 이제 여기 친구들은 딴 데로 또 옆자리로 옮겨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입생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서 그 누구도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평화를 어떻게든 측정해 보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평화연구소라는 곳에서는 매년 이렇게 세계 평화지수를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 자료가 202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대충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군사 예산, 무기 수출, 그리고 폭력 범죄의 정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테러의 위험이 있느냐, 사회적인 갈등이 있느냐,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걸 다 평가해가지고 세계 평화로운 나라들의 순위를 쫙 매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게 딱 봐도 빨간 나라들이 조금 위험한 나라들 같죠? 그리고 초록색이 좀 안전한 나라인데
평화로운 나라, 유럽이 좀 평화로운 것 같고 우리나라가 좀 남한 쪽이 좀 더 평화로운 이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2022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1위는 어딜까요? 뭐 대충 유럽 국가들이 나와서 뭐 노르웨이도 나오고 덴마크도 나오고, 하지만 정답은 아이슬란드가 1등이에요. 매년 1등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면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 2022년 기준 러시아도 높은 기록은 아니었는데 러시아 옆에 붙어있는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이 163이더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몇 위쯤 할까요? 평화 지수에서 대충 때려 맞춰봐. 98위? 58위? 21년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조금 단계가 올라갔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43위 정도의 평화로운 나라에 들더라고요. 또 궁금한 데가 하나 있지. 북한 몇 위일까? 꼴찌가 아프가니스탄이 163위였어. 북한은 몇 위일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북한이 152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 좀 갑자기 딴 데로 생각왔죠, 말씀이. 어쨌든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은요 다른 평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여기 누가복음도 쓰고 뒤에 있는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의 역사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라 써있냐면,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나실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뭘까? 진짜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풀어서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지. 도이칠란드를 한자로 표현하면 덕국, 그렇게 되고 좀 그런 느낌? 영국도 잉글랜드를 한자어로 말하니까 영국이 된 거잖아요. 잉글랜드가 영국으로. 이거 중국어로 하면 인구어잖아. 중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똑같이 기독교라는 말도 똑같아. 왜 기독교가 기독교일까? 갑자기 딴 데긴 한데,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를 좀 줄여서 말하려니까 그리스도가 뭘까? 한자로 풀었으니까 기리사독이더라고. 그래서 기리사독에 기독을 따가지고 기독교야.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도 이렇게 조금 우리말로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로마의 초대 황제, 그리고 전 유럽의 가장 첫 번째 황제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구스투스는요 스스로 로마의 황제가 됐고, 그리고 자기가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그 로마 동전이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면 이 동전을 다 만졌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지갑 보면 지폐에 든 동전에 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굴에 있죠. 뭐 얼굴이 없는 그런 지폐나 동전도 다른 나라에 있긴 한데, 대부분의 나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박아놓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때의 황제,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여기 박아놓았는데, 그래서 이 동전의 앞면에 이 사람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동전을 쓰니까 이 동전 보고서 이 사람이 우리 황제구나를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거 있어. 우리가 또 딴 얘기인데, 100원에 누가 있죠?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 그러면은 5만 원에 누가 있죠? 누가 더 훌륭한 인물일까? 라고 하면 각자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비쌀수록 좋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왜냐면 오히려 더 화폐
단위가 작은 동전일수록 사람들은 더 그걸 자주 쓰니까 더 자주 본다고. 그러니까 의외로 세계 지폐나 동전 보면 더 훌륭한 사람을 오히려 여기 동전에다 만든 경우가 많아요. 미국도 저기 링컨 대통령이 그 패소로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 아닌가 모르겠어. 이게 달러를 만져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동전 보고서 위대한 사람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 동전에 뭐라고 써 있어. 뭐라 써 있냐면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밑에 써놨거든요. 읽을 줄 알죠 대충. 그 임페라토르 카이사리 디비 필리우스 콘술 섹투스 리베라티스 포플루스 로마누스 인덱스 빈덱스. 그 라틴어야. 라틴어라서 이렇게 쓰인 건데 그 사람들이 옛날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국 가면 무슨 말로 말할까 생각했을 때 천국 가면 라틴어로 말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 그래서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사람들이 라틴어를 하려고도 했는데 그건 뭐 딴 얘기고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임페라토르 카이사리 이 사람은 최고의 그 군사 지도자다. 그러니까 사령관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황제다. 그리고 디비필리우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여기 컨술 섹투스 이거는 6번째 대표자다. 리베라티스 포플루스 로마누스 빈덱스 이거는 로마 시민의 자유의 수호자다라는 말을 달고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첫 번째 군사 지도자 사령관이고 황제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유의 수호자 그리고 6번째의 사람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6번째 대표자라는 말은 그거야. 그 당시에 6월을 황제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6월이 오늘의 8월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력 보면 어거스트 돼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야. 위대한 인물이에요. 아무튼 동전에 이 사람인데 그 동전 뒷면 보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어떤 여신이 서 있고 이쪽 보면 이거는 보여서 안 따왔어요. 뭐라고 써 있죠? 팍스. 이게 뭐냐면 피스야. 평화라는 말. 사람들은 동전 보고서 이 사람이 우리 황제고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사람이 평화를 가지고 왔구나. 동전 보고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가 자유를 가지고 오고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당시의 복음 유앙겔리온 군 뉴스라는 말은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복음이었고 또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다르게 알고 있죠. 두 번째, 우리도 평화를 착각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평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이게 평화구나 라고 살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평화를 깨버리는 상황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빡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오늘 날씨도 봐봐.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따뜻했는데 갑자기 주말만 되니까 이렇게 추워. 방금 날씨 보니까 영하 11도래.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이번 주를 보세요. 최저 기온이 다 영하 10도 아래예요. 그나마 주일 되면 따뜻해지네. 영하 9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씨를 보면 학교 어떻게 갈래요? 정말 막막해. 나 때는 패딩도 못 입고 마이만 입고 다녔었는데 아주 복 터졌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빡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근데 우리가 왜 빡치냐? 우리는 사소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우리가 뭔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안에 있는 화를 뿜어내면서 이 화를 통해서 내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 안에 평화가 깨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학교를 다녔잖아. 물론 10년을 다 채우지는 않았어 누구나. 대부분 10년 정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들어. 근데 점점 다툼들이 생겨나요. 학교만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뭉쳐있는 곳이니까 싸움이 생긴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도 있고 또 가만히 있는 나한테 괜히 해코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내 감정이 상한단 말이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래 하고 내 마음이 막 좀 짜릿짜릿해.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어때? 집에 가면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공부 좀 하라고. 우리 언니한테는 공부하라고 하지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냐고. 그리고 뭐 동생도 잘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아무튼 나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나는 참 나의 평화를 깨부순다. 난 참 평화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 그게 평화로운 상태일까? 누군가랑 다투지 않는 것, 그게 평화의 상태일까? 성경은요, 그게 진짜 평화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진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14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이 땅에서는 평화였습니다. 그게 선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면서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 황제가 말하는 그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요, 그거였어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그 소식은 궁정의 가장 거대한 방에서 울려 퍼졌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그 복음은요, 가장 낮고 천한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목자를 그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가까이 계셨던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건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결코 같지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 평화가 선포되었다면 예수님 가시는 그 어디든지 평화가 생겨나야 돼요. 근데 성경 보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오히려 감정 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평화가 생겨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은 더 혼란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가시는 그 곳마다 평화를 만드시고 또 평화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십자가 위에서 평화하게 만드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평화를 만드셨고요, 이를 통해서 화해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평화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평화는요, 자기를 비워내고 누군가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막힌 담이 있다면 이거 다 허물어버리고 오히려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 평화, 진짜 평화를 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싸우지 않는 것으로, 내가 화내지 않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요, 성경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평화는요,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너희들은 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줄 텐데 너희가 말하는 평화, 너희가 받은 그 평화는 결코 세상의 것과 같지 않고 오히려 먼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 이게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요, 기독교적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악한 사람들 있지? 악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싸우지 마라. 만약에 너의 오른쪽 뺨을 이렇게 후려치면 야, 너 가서 왼쪽 뺨도 돌려대. 그리고 만약에 너를 걸어서 네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야, 너 겉옷까지 벗어서 줘. 그리고 너한테 여기 오리까지 가르자 하는 사람에게 너 심리까지 함께 가져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그 평화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내가 뺨 맞았는데 거기 대고 반대편까지 돌려댈 수 있겠어요? 이건요, 완전히 다른 내용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 내가 비워지지가 않으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랑 다투지 않는 것, 내 감정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 평화는요, 이렇게 사소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가신 그곳마다 평화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화해시키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담을 주님은 십자가로 완전히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기독교의 평화는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평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평화가 필요한 그곳 직접 찾아가셔서 평화를 만드셨고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결코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기독교적 평화를 전하고 또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하신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태 올라와 주세요.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잊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또 용기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우리 가는 그곳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평화가 선포되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십니다. 어둠 가운데 혼란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평화가 필요한 곳으로 가셔서 자기를 비우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 다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리하여 우리 가는 그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자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바쳐진 주일헌금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며 이 땅 위에 쓸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향기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가는 그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광고에 앞서서 또 환영할 친구들이 있는데, 네, 괜찮아요? 네, 그 또 멀리서 온 친구가 있어요. 다니가 일본에서 왔는데 우리가 또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방학해서 온 건가요? 네, 부럽지. 일본은 벌써 방학을 하는데 방학이 그리운 친구들은 일본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고를 진행할 텐데 우리 광고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할게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우리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고 여기 이제 보이는 이제 마지막 불꽃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우리 발표회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2부 순서로 예배당에 남아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발표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발표회가 있으니까 다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당일이죠. 월요일이죠. 당일에는 우리 중등부 예배가 9시 20분에 똑같이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뒤에 불 한 번만 꺼주세요. 다들 30일에 뭐하니? 나는 노래 들으러 놀러가. 나는 춤추러 가. 나는 응원하러 가. 친구들아, 12월 30일 오후에 와야 가나안 귀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갈래서 해주시고 현장에서 하는 정말 대박의 뜨거운 열정이 다 같이 가보자. 우리도 그 찬양 집회에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니까 어때요? 다들 너무 가고 싶어지죠? 네, 다들 꼭 참석하라는 거고, 아까 엄청나게 길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다 와라. 다 와라. 알겠죠? 다 우리 친구들 꼭 다 같이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혹시 더 추가한 거 있을까요? 자, 없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 따라서 공부하러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